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정결된 그 신앙의 길을 지키고 가는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위해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끝까지 이 찬양대원의 자리, 헌금위원의 자리, 또 안내와 봉사의 자리, 그리고 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하나님은 올 한 해도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특별히 살면서 2017년도 올 한 해 첫날 첫 이 시간을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런 날이 매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첫날이 뭐 목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첫 해를 예배로 시작을 한다.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안 놔두실까요? 그냥 하늘 문을 꽉 여시고 하늘의 그 놀라운 은총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먼저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짓고 믿음의 길 잃지 않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셨어요. 이 축복의 말씀은 실은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우리가 올 한 해 누리며 가야 될 것 같아요.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원의 복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요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이제 놀라운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되는 복인데,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또 복을 또 부어주세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자연의 은총 속에 배려해 놓으신 이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복은 아니에요.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이 자연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결단하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이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을 주시어 창성케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2017년대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몇 가지 방법으로. 요거를 붙들고 2017년도 복을 주시며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 무슨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의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쫓는 삶을 살라. 의를 쫓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1절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매우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이 선포를 듣는 요때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 또 물론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다 무너져서 영적인 그 어둠,
아주 막막한 어둠 그 자체에 빠졌어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요. 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세의 침략이 너무 심했어요. 이 백성들을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또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이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요. 영적인 이 감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그냥 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 무너지고 모든 상황들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쏟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을 또한 쏟으신 것도 맞아요. 그리고 진노의 잔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 진노하시니 우리는 이제 소망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기미가 없구나.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 거나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도탄에 빠지고 외세의 침략 때문에 지도자들은 흔들리고 있고 어느 곳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정말로 절망과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의를 쫓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를 쫓으라. 의를 쫓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것은 이 말씀을 지금 2017년도 1월 1일에 받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2016년도를 우리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습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지도자들이 다 무너졌어요. 뭐 두고 온 조국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그냥 무너지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뿐입니까? 이게 어찌 우리 개인의 삶을 보세요. 2016년도 1월 1일 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며 한 해를 의욕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2016년도 한 해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터지고 내 육체가 약하여지고 내 가정에 위기가 오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던 대로 가지 않고 정말로 자녀들 하나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녀들 때문에 가슴 졸이며 사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사업장이 잘 되면 좋겠는데 모든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어떤 분은 육체의 아픔 때문에 내면의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들 이걸 가지고 한 해 동안 씨름을 해오셨어요. 씨름을 해오셨어요. 이 문제가 2016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에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가 보다.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하면서 포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앞에서 포기할지 모르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다시금 빛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니까 의를 쫓으면 된다. 의를 쫓으라. 의를 쫓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는 이거를 잘 그 뉘앙스를 잘 번역을 다 못했어요. 세데크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옳은 걸 얘기를 합니다. 옳은 거. 영어로도 righteousness라 해서 그것을 그냥 justice 뭐 이런 식으로 정의 이렇게만 번역을 했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옳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의의 길을 가라 그러면서 옳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옳은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도덕경입니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에 있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고요.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과 창성케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았어요.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대업을 앞에 놓고 그걸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성경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왜 그럴까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노예살이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수동적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들. 그 430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민족성이에요. 근데 다행히 그런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태어났는데 2세대들은 1세대보다 더 잘한다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스포일이 돼가지고 한번 보세요. 2세대들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우리처럼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거 이거 보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아직도 멀어요. 참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2세대들을 안고서 가나안 정복을 가려니까 이거는 모세 시대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물론 모세의 그 놀라운 그 강건적인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거 다 이끌어냈는데 모세보다도 약한 지도력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려니까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때에 이런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뭐라고 주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수아야 너는 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지금 막 분산되어 있어요. 두려웠어요. 움츠러들었어요. 이때에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아니냐?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 너에게도 이루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여호수아 됐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전히 자기 안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 말씀대로 가면 이긴다.
승리한다 하셨으니까 이거를 붙들고요, 말씀의 길을 갔어요. 결국 그가 밟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됐습니다. 그가 밟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와, 복된 삶, 형통의 삶을 사는 건요, 말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자 형통의 길을 갑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 여기 있어요. 2016년도 실패했던 그 시점을 한번 보세요. 감히 제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났을 때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원칙으로 가지 않고요, 자꾸 내가 계산하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고집이 들어가고 자존심으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자존심 상하지만 말씀대로 참으라니까 참아야 될 때 승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려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여러분이 밟는 땅이 가나안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 말씀대로 그 의를 쫓아갈 때에 가감 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꾸 내 편의대로 말씀을 변경시키면 안 돼요. 변화시키면 안 돼요. 빼고 더하면 안 돼요. 있는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좀 약해졌다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졌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안 믿는 부모일지라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약하여진 부모일지라도 더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냐 하면서 한평생 그 원한 가지고 사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낳아주신 것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3,500년 전 말씀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안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은 21세기 1917년 올해를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져야 돼요. 안식일을 구별하라 그랬어요. 이 구별하는 게 무슨 뜻이야? 이거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나를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일찍 예배 드리고 또 이 주일날에도 그 영업장에서 종업원이니까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했어요. 구별하라. 구별하라. 여러분들도 구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구별하면서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쫓는 삶이에요. 말씀의 원칙이에요.
이것을 구별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인생에 복으로 형성케 하시는, 창성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 속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요즘은요 간음을 로맨스라 그러더라고요. 멋지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아니에요. 간음은 간음이에요. 절대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이 간음죄가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요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 자꾸 우리 공격해요. 근데 이 시대에 가장 추하고도 가장 정말로 악랄한 간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이상한 마음 드는 거.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다고 그랬는데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요. 이걸 마치 21세기에는 말씀을 번영해서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양 해석해 버린다면 이거는 통탄할 노릇입니다. 인권이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붙들고 가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나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가야 합니다. 도적질해서는 안 되고 미워해서는 안 되고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힘든 길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의의 길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7년도 의를 쫓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우리의 결단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본문 이사야 51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쫓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기다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기다린다. 이 신뢰와 기다림은 그래서 같이 갑니다.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라. 아이들이 연말에 되면 자기 부모를 신뢰하면서 뭐 선물 주기로 한 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다리지 못하지만 끝까지 어떻게 기다리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여서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을 이루자 KO 승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그 다음에 사단마귀의 공격이 또 있어요. 엘리야가 이 승리에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왕비 있잖아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자고로 사람은 결혼을 잘해야 돼. 이세벨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그 집안이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이 이방 여인 데려오니까 그냥 바알과 아세라 이 이방 신들 다 들여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자기가 부리고 있던 850명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궁중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저 엘리야를 죽여라.
명령을 내리니까요. 삽시간에 이 엘리야를 쫓는 사람들은 그냥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지요. 이 도망자의 삶을 살 저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로뎀 나무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 혼자뿐이에요. 이제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 괴로움과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로뎀 나무 아래서요. 그냥 하나님, 차라리 이세벨에 죽느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영적인 침체와 정말로 힘과 의욕도 없어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얘기를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 혼자 어떻게 이 상황을 다 감당하라고 나를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세요? 너 혼자라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할렐루야.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에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 은혜의 방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창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7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냄비 끓듯이 팍 끓었다가 금방 식어가지고 이제 난 못해 그러지 말고요. 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귀한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혼자 고생해야 돼? 왜 나만 혼자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밥 지어야 돼? 왜 나는 아침밥도 못 먹어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이 찬양대 연습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믿고 충성해 보세요. 승리케 하십니다. 끝까지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1차 대전에서 완전히 독일군에서 점령당했던 유럽의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이 프랑스가 그냥 아무런 속수무책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독일군한테 1차 대전 때. 그래서 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프랑스 정부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준비를 하자. 그래서 앞으로 있을 외부의 공격, 특별히 저 독일이 또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독일 공격에 대하여서 우리가 영구적인 이 막을 수 있는 방어 진지를 구축하자.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의 육군 장군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장군에 의하여서요. 독일을 마주보고 있는 그 경계선상에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높이 6m, 이 넓이 6m,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장벽을요. 저들이 쳐들어올 만한 이 전차 부대가 들어올 만한 그런 요지마다 다 세워놨고요. 또 이 병사들이 도보로 걸어올 만한 데는 다 철조망을 쳐놨어요. 완벽하게. 정말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들,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2차 세계대전이 딱 발발하고 나니까 이 요새가 한 번도 쓸모없이 그냥 맹모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940년 5월에 독일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침범하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킬 때에 프랑스로 간 게 아니라 저 북쪽으로 우회해가지고 프랑스를 나중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지노선이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소용없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라는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그 어떠한 보호막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장벽을 쌓고 막 해도요, 하나님이 미국을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휴전선, 38선, 제가 거기서 근무해 봐서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요즘은 북한군들이요, 그 휴전선에 문 열고 들어와서 귀순한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남과 북이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남한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 새벽마다 밤마다 삼각산, 관악산 그 기도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남한을 지켜주신 거구나. 마지노선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막이 우리 인생을 감싸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을 2017년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일도 2017년도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결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을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케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2절은 1절의 후반부와 연결을 할 때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반석화 우묵한 웅덩이 있잖아요. 우묵한 구덩이. 이것은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산모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 사용되던 그런 그 현장과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 남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여인들은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는 이 해산할 수 있는 의자 위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답니다. 그런데 그와는 좀 다르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인들은 해산을 할 때 이 평지에다가 돌 2개를 이렇게 얹어놓고 그 돌 2개 사이에 조그만 이렇게 웅덩이를 판답니다. 그래서 돌 위에 앉아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어디로 내려갈까요? 그 웅덩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로 내려간 아기를 지금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웅덩이,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이게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내려져 있었던 그 웅덩이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꺼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꺼내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사라가 아기를 출산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표현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한평생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당시에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었어요. 아기를 못 갖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것을 한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러한 사라를 통하여서, 정말로 마른 몸과 같은 사라의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갈 그 씨를, 그래서 그 아기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져요 이거? 안 믿어집니다. 아니 90세가 넘은 노인이요,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이제는 뭐 아기 못 낳는 거 이건 당연한데 이 사라를 통하여서 아기를 주시겠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건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파낸 웅동한 무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주신 이삭은 바로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 가운데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동일한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축복이 뭐예요? 3절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는데 어떤 창성케 하시는 복입니까?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목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전혀 보이지 않는 소망이었습니다. 전혀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믿었어요. 이때 어떤 복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리 황폐한 사막과 같은 내 육체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현장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현장일지라도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산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런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간증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의 1960년대는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암담한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경제를 좀 일으켜 보려고 해도 이게 기반도 없고 뭐 여러 네트워크도 없고 그러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당시 문구 사업에 뛰어들었던 송삼석이라고 하는 아주 한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당시에 일본에서 들여온 문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런 문구를 좀 만드는, 그러니까 뭐죠? 뭐 볼펜 또 만년필 뭐 이런 것들 만드는 문구 회사를 차려놓고 했는데 워낙 열악한 가운데 사업을 하니까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분이 했다가 무너지고 했다 무너지니까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에 차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나 포기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신음하다가 또 이제 좀 기력이 회복되면 말씀 읽는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이 뭐냐면 시리에 찬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 베드로야 너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그물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이 153마리 요 숫자에 눈이 확 뜨여진 거예요. 이분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지나갈 텐데 이분은 요 153마리의 기적이 자기를 위하여 주시는 기적의 약속으로 받았어요. 이분이.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뭔가 달라요.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 달라요. 이 153마리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다 붙들고 그가 다시금 문구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볼펜이요, 모나미 볼펜이었어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에 그 아시죠? 지금도 그거 쓰고 있더라고요. 한국 가보니까. 하얀 바디에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볼펜 나오는 거. 거기 하얀 바디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모나미 153. 모나미 153이 다 쓰여 있어요. 그 153이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153마리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분 성공했을까요? 못 성공했을까요? 이분이 지금까지 모나미 볼펜 45개를 만들어서 팔았대요. 45개.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굉장한 돈입니다.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이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 복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창성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의 것으로 받는 자, 2017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경험하셨어요? 연말에 다 이거 간증하고 서로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를 이렇게 시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첫날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뎠사오니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 나를 위한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간증하는 올 한 해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